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6월달 됐어요. 6월달 2023년의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다시 좀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이 책이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언제 나왔나 봤더니 2011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2년 정도가 지난 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렇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지, 제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고 굉장히 고개를 많이 끄덕이면서 읽었던,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으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읽는 내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좀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어서 읽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고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진짜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와 사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멀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을까?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게 12년 동안, 201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스마트폰을 7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2011년부터 막 보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각자 손에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진짜 펼쳐지게 된 게 2011년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점점 그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으로는 못하는 게 없고 다 되고 다 할 수 있고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그 스마트폰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이 어린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를 정도로, 핸드폰이 그 장 밑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은, 우리는 배워서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태어나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자기의 몸처럼 여기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굉장히 유행하는 게 뭡니까? 개인 SNS를 통해서 굉장히 SNS가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튜브 시대가 열렸죠.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누구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여러 가지 시대적 이슈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동성애나 마약이나 학폭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보면은 과학이 발달했고 세상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딱 봤을 때 살기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잖아요. 편해진 것 같고 누릴 것들도 많이 있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은행도 안 가고 시장도 안 보고 뭐 핸드폰만 누르면은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내가 원하는 시장을 봐서 갖다 주기도 하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이 스마트폰이나 발달한 이 시대가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의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편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이 만든 바벨 시스템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주부들이 그래도 할 게 많아요. 뭐 건조기도 있고 식기 세척기도 있고 그거 사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누려도 여러분 저분은 누구죠?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세상이 화려해지고 편리해지고 누릴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요 점점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마음에 더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한 또 다른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가 굉장히 중요해서 내 삶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편집해갖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그 빈부의 격차나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는 이 시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사기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의 시대, 가나안의 시대가 열어진 게 이제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사실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 여러분 그들이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어디 있었죠?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 있다가요 매일 걸어야 돼요. 매일 움직여야 돼요. 정착할 수가 없어. 내일을 알 수가 없어. 그냥 걷기만 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의 터널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착해 살 수 있고 그곳에서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태관이랑 보라가 수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1.5룸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 기성제가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1.5룸의 방이 굉장히 작고 이제 거실 바로 그러니까 뭐 개인이 누울 수 있는 침대 빼놓고는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지긋지긋하대요. 네. 마음이 많이 천마음 같지 않은가 봐요. 네. 근데 이들이 3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신혼 때 투룸에서 3룸 이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들이 뭐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가라고 가지 말라면 멈추고, 광야에서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연습을 시키셨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너희가 자리 잡고 살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니까 사사기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부터 처음엔 좀 괜찮아요. 사사기 처음 딱 시작하면은 그들이 이제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27절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쭉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들은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아무도 남겨놓지 마. 다 쫓아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2장에 딱 시작하면 2장 1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복임에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왜 내가 쫓아내라고 했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 왜 쫓아내지 않았어? 왜 쫓아내지 않았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도 거들떠 보지도 말라. 다 없애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이거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게 아니에요. 너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게 아니고 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에게 예거나 로거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찾길에 그냥 혼자서 뛰어가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아빠한테 혼나니까 안 됩니까? 이 자녀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인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들에게 가시가 되고 어떻게 올무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모든 세대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교육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재밌는 곳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우리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니 이제 뭐 농사 지니까 모내기도 해야 되고, 밭이 말랐나 안 말랐나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삶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니까, 정착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꿈도 많고, 나는 자식 낳아서 알콩달콩 잘 예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돈도 많이 벌고 내 꿈이 많이 생긴 거야.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볼 것들도 많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내 인생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삶이 점점 바빠지고 분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 자녀들도 나 이거 하기 싫어. 부모들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배울 시간도 없고. 그랬을 때의 결과가 바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내쫓지 않은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가나안 우상들과 그들이 내쫓지 않은 가나안 족속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우상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세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 그들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디펜스를 잘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목숨 걸고 지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에는 내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됐어요. 이제 그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압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들을 내어쫓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을 내어쫓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거든요. 자신들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지. 우리가 뭐 이들을 굳이 내쫓을 필요 없네. 얘네들이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얘네들의 주인이고 얘네는 우리 노예인데 자기 스스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게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동성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왜 할까요? 사람들이? 동성애 왜 할까요? 다들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부터 동성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선천적인 거야.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건 후천적인 거야. 뭐 성적인 쾌락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애의 성향을 가진 이들이 왜 동성애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 단순히 쾌락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을 내가 선택할 거야.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데에서부터 동성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니까 나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택할 거야. 약간 개인의 취향처럼 성을 내가 사랑할 대상을 내가 선택하는 거로 이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게 그냥 뭐 선천적인 거다 후천적인 거다 그냥 성적인 쾌락 때문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자지만 난 내가 주인이기에 난 내가 남자를 선택할 거야. 난 여자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편해. 난 여자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동성애를 자기가 선택하고 그 길을 자기 스스로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죠.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지만 그가 왕으로서 점점 지내면서 교만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아말렉이 막았어요. 야 우리 그냥 지나갈게. 아무것도 안 마시고 혹시 우리가 뭔가 너에게 피해를 입히면 변상할게. 아말렉이 절대 안 돼. 못 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사울이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딱 이기고 나서 보니까 가축들이 굉장히 실해. 와 이거는 1등급. 이건 이 양고기 갈비 구워야 돼 이거는. 사울의 마음이 거기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빼앗고 백성들에게 실한 것들로만 잘 챙겨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 사무엘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이거 잘 좋은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다 버려? 아깝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 또한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물질과 재물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건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합리적인 이유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들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는 결과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자꾸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들 앞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저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데 옷 젖은 줄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전혀 거리낌이 없고 찔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이유들로 말씀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렇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아주 보수적으로 고지곧대로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빠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아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에 대한, 물론 아이들이 다 생각이 있고 하지만 바른 태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 말씀을 경외하는, 정말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노력을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선교를 가니까 선교 가기 전까지 6월 달은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성도들과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주에 1시간, 딱 4번, 6월 한 달만. 그래서 광고에 넣었지만 6월 한 달 동안만 딱 한 주에 1시간,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날마다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